7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가 마이크 바꿔놨어. 그냥 거기 나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의 잔 마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뜻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너를 부르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사먹겠네. 마가다락가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풍부수 주님 안에서 승리가 실세. 참참참 일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모든 힘을 기울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 예수님의 강단 다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 타 성령의 불길 성령
갖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오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생 문제 해결자 우리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대통령으로 해서 기도하시고 또 의정자적 정치자들이 정말 이 나라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이 예배도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이 시간도 같이 이번 동안만 예배를 해서 이 나라 민족 대통령에서 정치인들의 대한민국을 해서 천만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 달라고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되게 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거룩한 일을 맞아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시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예배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대통령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들어가시고 싶게 된다 시간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을 거룩한 성도 천만 성도가 예배 승리하고 30만 목회자가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의 승리를 가지고 하는 천만 성도가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고 전국의 5만 교회가 승리하고 전국의 30만 목회자가 승리하고 성도가 승리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모두 구원받고 북한의 1,500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밀치고 그냥 윤석열이 약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 변화를 가시고 영적 힘과 믿음과 능력을 가시고 아이들 모든 믿으시고 물러먹었는 시민에서 다른 것이라 정복하는 대통령 가시고 아버지 나라를 거짓과 불법으로 붙여주고 주님 아버지 이 나라 낭비하고 악한 세력들 거짓들의 불법들의 조작들이 똑같이 왔다가 있지않아 권세민의 실버까지 왔다가 있지않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천평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주님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가 되시고 이 나라에 시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는요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시고 대통령을 이끌어주시고 정치인들을 이끌어주시고 정말 천만 성도를 이끌어주시고 5천만 동포가 모두 예수님 복음을 받게 하시고 북한이 2,500만 불쌍한 국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공산주의 부족한 행위를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시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 벌금인자와 죄성령에서 하시고 죄성령의 가세하시고 죄성령의 역사하시고 죄성령의 인도하시고 죄성령의 역사를 시간 역사하시고 성령께 인도를 하시고 그쪽한 죄종이 있으면서 오시옵시고 예배도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시고 너희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성령의 역사 죄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또 거룩한 죄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정말 천만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들며 하나님 복을 마음껏 증거하며 하나님 어떤 체제 어떤 정치 체제 묶이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으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하고 거짓하고 불법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짓으로 이 모든 걸 먹칠한 악한 세력들 부정으로 이 나라를 장악한 악한 세력들 거짓 뉴스를 한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지금 완전히 꺾어주었다는 것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 승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대한민국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 되시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무조건적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제 성령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생 문제 해결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때로는 문제가 닥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인본주의를 쓰고 살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하나님 방법으로 올인하는 사람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하나님 방법하고 많이 틀려요, 그죠? 틀리고 제가 느낀 건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틀려요. 항상 나는 내 주장을 펴요. 하나님이 이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은 그러네. 그러다 보면 이게 변덕쟁이가 되고 어우 진짜 내 방법은 틀리네 항상. 그러니까 변덕부리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은 그건 이제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기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저도 항상 어떤 때는 환경이 어려우면 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또 맞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쫓아가 제 뜻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 살아 계시고 나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 뜻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게 하나님 성도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이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 특히 우리 관계된 법의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거의 태반은 돼요,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그 사람들한테 믿는 자로서 또 죄종으로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건 참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전에 우리 교회 그 할아버지들이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 우리 교회 그 자매 그 집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술을 마셔도 결정적인 순간 복음 한마디 전하려고 계속 그냥 모르는 척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파토 치고 막 술 마시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이 불신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거기에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저는 술도 안 마시고 사토도 안 치지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한참 있다 그분들이 저를 의식하면은 아니 진짜 하나님 있는 거야. 이러면 그때 딱 저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확실한 그때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을 주입시키는 거 참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세상을 접하다 보면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때는 나 믿어요. 나 천주교, 나 불교 이러다면 할 말이 없어, 그죠? 할 말이 없어. 그래요 끝나는데 그렇지만은 더 세세한 복음을 들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불신자들이 당하는 이제 첫 번째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마귀의 자녀다. 내가 왜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이 신분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란 말이지. 그 사람한테 또 마귀의 자녀라면 또 기분 나쁘게 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소속은 분명히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 그렇죠? 누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로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리라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라 막 거짓말 치잖아요. 그죠? 거짓말 쳐가지고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인간을 거짓말하니까 넘어가니까 그 사람이 사단 편된 거지 이 사람이 사단 쫓아간 건 아니죠. 그 유혹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거짓말 잘하는 자들 집단이나 단체 보면은 그 마귀 소속 영적인 소속이 확실히 마귀 소속을 알았어요. 일본 뭐냐 거짓말 하잖아요.
아무리 공산당이어도 거짓말하잖아요. 그죠? 거짓말하고 안 되니까 자기들을 안 찍어주니까 선거관리를 통해서 막 부정투표를 하고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와 이게 유령 투표가요 한 20통은 나와요. 제가 화성시에 보니까 유령 투표함이 이 그날 당일 투표함 20몇 개 나왔는데 똑같은 투표함이 이게 유령 투표함 같은 보니까 접지도 않은 거 이게 막 말하자면 자기들 만든 거 이게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이게 제대로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빨리 가만히 보면 와 이거 저는 그런 현장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혼자 고민해.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부정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인간의 걸 안 들어 어떻게 좋아? 네. 이 거짓말, 이 불법으로 장악하는 문제는 거짓말을 먼저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똑같아. 언론도 보니까 계속 이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계속 몰아붙이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사람들 눈이 벌써 눈소리가 틀려졌어요. 이게 그 시대마다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벌써 조금씩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 벌써 옛날 6, 7년 전 시대하고 똑같아지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와 큰일 났네 이거. 이거 뭐냐 이 사단이란 놈은 정상으로 안 되니까 불법으로 이 불법 거짓의 압이 이 거짓의 압이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의 거짓말로 인해서 인간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갔죠. 그래서 인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뭡니까? 마귀의 자녀다. 거짓과 불법과 조작 이런 속에 그냥 빠져들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 사람 소속이 알게 모르게 마귀의 소속이 된다. 그러다 그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지. 누구의 장학금 저쪽 북쪽의 장학금을 받아본 사람은 평생 그 종살이 하잖아요. 그죠? 1800명 판사가 저 김일성 장학금 받대요. 그러면 계속 이 나라 사법이 왜 벌어졌냐? 그런 사람들에서 이 사법부가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고 이런 악한 시대,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마지막에 주 안에서 힘을 길러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이 마귀의 왜 그러냐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은 정말에 주 안에서 힘을 길고 정신 차리란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귀의 지배 속에 살다가 두 번째 마귀의 지배 속에 살다가 영적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 뭐냐? 공중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의 자본자 이 사단을 따라가지고 됩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노라. 사단에 잡힌 이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살이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좋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니까 나를 미워하고 다른 곳을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너희를 미워한다고 3, 4대까지 이런 이 영적 대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결과가 우상에 빠지고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거죠. 그들이 이제 거짓의 세력에 말하자면 끌려가다 보면 이제 우상에 빠져 살고 꼭 어떤 우상만 섬겨놓는다고 우상입니까?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이 추종하는 것도 그 우상이죠. 그렇죠? 계속 너무 집착하는 거 이런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에 빠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단에게 우상 숭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평생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사단의 종노릇이 나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권 안에 있어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영이 원래 인간은 영이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됐는데 이 그 영 뭐냐 사단의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마귀의 지배권 안에 넘어가니까 이 영이 마귀의 종도로 사니까 그 영이 온전하겠습니까? 마귀한테 속아 사는데 그 영이 온전하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시민들을 가만히 서명운동 가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눈초리가 많이 풀려져 있어요. 옛날 몇 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벌써 눈초리가 부리부리 옛날에 박근혜도 탄핵던 이게 막 악층으로 누구를 막 욕하고 그런 시대가 되고 지금은 누구를 욕하냐면 김건희를 막 욕하고 그러는 거였어요. 잘해야 믿지 막 이렇게 세대가 틀려져 있어. 사단이 이렇게
장악을 해가는군요.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도 이 말하자면은 마귀의 종으로 살다 보면은 온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정신은 혼란스럽고 말하자면은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불안과 불평과 허무와 정신병 이런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이 재앙 저주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로운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곤란한 인생들아 내 앞에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정신이 정말 이 진노의 자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의 육신도 피곤하니까 병들게 돼요. 이제 병이 하나짜리 생기게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체험을 한 거죠. 내가 정말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신도 병들게 되네. 육신병도 이제는 육신병들이니까 뭐가 되면 낙담이 돼요. 이제 내 인생이 다 되나 보다. 내가 이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육신이 병이 들어 육신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 낙담을 해야 되는 거 인간들은 이제 뭐를 준비하게 됩니까? 이제 불치병, 우한질고 이런 짓눌리고 막 병명도 없는 괜히 아프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이러다가 인생이 끝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사람들이 죽음이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고비를 참으로 많이 느꼈는데 그런 고비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나 보다. 하나님 알았어요. 갈게요. 알았어요. 나도 더 이상 이 땅에서 견딜 힘이 없다. 가겠다. 막 이제 작정을 하거든요. 좋아. 데려가는데 아버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하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병으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죄종이 되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한 가지나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육신까지 병이 들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여기 있죠. 신자는 그래도 편안하게 어떤 목사님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되니까 77세 됐는데 가만히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시간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마를 미장원에 가서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왜? 어머님이 아픈데 파마 오셨어. 미장원 갔다 오셨대.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파마라도 이쁘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파마를 하시고 또 깨끗이 하고 또 얘들아 예배를 드려도 예배 드리니까 내 찬송이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불러다고 하니까 그 찬송을 가족들이 부르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제 운명한 거죠. 이게 이제 신자의 삶이거든. 그래도 신자는 이 땅에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어도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는 이제 내 육신에 생명이 다 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해도 되는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죠. 이 신자.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불신자 이 내세가 똑같이 신자는 예수 믿고 천국이지만 불신자는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오는 거죠. 이제 불신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면 못 가 돌아가시니 그래요. 못 가 그래요. 난 처음에 어릴 때 왜 그러나 했어요. 못 가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니 꿋꿋이 굳어요. 죽을 때 이렇게 굳나 봐 했더니 굳어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이게 틀리거든요. 근데 못 가다 보니까 어떤 분은 영안이 열리니까 보니까 마귀가 천사가 딱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은 영이 마귀의 소속이야. 마귀의 손에 받들려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자 불신자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그래서 여기서 심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는 자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불타는 지옥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내세 문제 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게 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죽었는데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후대들이 그 조상이 예수를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자녀들이 그래도 거의 80%는 보고만 해서 살죠. 그렇죠? 그러면 또 만약에 내가 믿음의 열매를 몸에했다면 죽기 전에 유언하죠. 얘들아 내가 천국과 하늘 옆에 가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이제 너희를 믿지 않는 너희들 모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라. 유언하죠.
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녀는 한 사람을 잘 믿으면은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자는 3, 4대까지 영적 대물림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의 인생,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까지도 영적 유산, 좋은 유산을 물려줬냐 안 물려주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후손에게까지도 우리는 영적 유산, 우리가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다면은 우상 숭배의 유산이 또 내려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그래도 잘 믿었다면은 또 믿는 유산이 되면 또 믿게 돼요. 그래서 이 후대 문제까지도 한번 믿고 안 믿고는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여기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그냥 교회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순간 그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얘기할 때 영접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 그래서 영접시키고 순간 영접시키고, 제가 그 노인분들을 데리고 있을 때 보면은 순간 영접을 시켜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 해가지고 귀가 안 들리면 귀에다 대고 어르신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저 영접을 시키거든요. 영접교도 시켜놓고 먼저 못 알아들어도 일단 하면 돼. 못 알아들어 또 하면 나중에 다 했다면 잠 안 자던 사람도 또 잘 자게 되고, 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올바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올바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6가지 말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우상 숭배라고 마음 정신 문제, 지구신 질병 문제, 내세 후대까지 이런 문제, 이런 세상의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생명, 예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축복이죠. 제가 들어갔더니 예수 생명,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생명의 학문이다. 예수 생명의 역사를 하는 길이다 하는데, 교수님도 잘 가르쳤는데 가만히 그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말아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 신학을 학문이야 잘못했구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영적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모든 문제를 누가 로마서 5장 8절 오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때 누가 죽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느니라. 이게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우리의 죄 문제 말하자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이죠.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우리가 신학 공부하죠. 조식신학, 그렇죠?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 그런데 그 다음은 잘 몰랐는데, 이제 선지자는 이 하나님 뜻을 전해주는 자,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누가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죄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헤맬 때 누가? 이 그리스도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신 그리스도. 그래서 재해방자, 재해결자, 제사장. 왜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는 제사장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피제사 드린 거죠. 그렇죠? 피제사, 일렬로면 피제사들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 보니까 이제 히브리서 신약에 쓰여진 거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말하자면 구약시대의 피제사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구약에서는 짐승들이 죽어 피제사를 드리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니라. 제사장이 속죄제사 드리는 건데, 구약에는, 신약에는 누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이 사단이 이 땅에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이 세상 임금 노릇하면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영적으로 인간들을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때 요한일서 3장 8절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마귀의 머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지금 사단이 머리통을 꺾은 그리스도 해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 죄에 빠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십자가 피 흘려주심으로 제일 먼저 해결자 제사장. 사단이 종소리하는 인간들에게 사단이 종소 인간들에게 사단의 관세를 꺾으신 이 참 왕 해가지고 예수님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합쳐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독일말이 뱀의 머리를 꺾는다.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이게 뭐냐?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사단을 깰 것이다. 깼습니까? 10장에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신 게 성취된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상칠언 중에서 한마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내가 다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마태복음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름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이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또 열흘 만에 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제자들이 그때 정신 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야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5장 40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더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맞더라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실 지금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는 지금은 성령 시대죠.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접이 엄청 중요하더라. 저는 그냥 영접부터 문제 있다 그러면 영접기도 먼저 시켜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또 말도 잘 듣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영접을 시켜야 그냥 이 사람이 대단한 짓이. 그래가지고 또 알아듣는 사람들은 귀에다 대고 말하고 또 말하고 영접시키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 언제나 우리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벌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하자면 문 밖에 예수님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 마음문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역사가 우리가 생활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실천하고 살아갈 때 여기서 생명의 역사 그냥 예수 생명 신학으로만 하지 말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운동이고 생명운동이고 이 땅에 복음 증거하는 길이겠죠. 오늘 또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질 바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며 예수 생명운동을 실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간정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359장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